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최고의 날. 죄악으로 인한 쇠약함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 4장. 어제 내가 올린 묵상에는 우리 차세대를 가르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있었는데, 그 묵상을 읽고 몇 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 문자가 왔다. 많이 격려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그러한 문자들이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또 짠해졌다. 아래는 어느 교회 중등부 교사님한테 온 문자이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저는 어느 교회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약 2년 반 전 선교사님께 메시지 드리고 칭찬 케이크를 선물로 받아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최고의 날 묵상, 저는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를 통해 나누어 주신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선교사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에 출근 준비하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저도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보니 중등부 학생 수가 많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작 저는 너무나 바빠 보이시는 교구 목회자 분들이나 중등부 교역자 분들께는 신앙 상담을 하거나 격려의 말을 들을 기회가 어찌 보면 드물었던 것도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힘과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요. 선교사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정말 힘이 납니다. 아마도 오늘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감사 메시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더욱 힘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열심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랫글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기도받은 나의 본교회 중등부 교사 한 분이 보낸 글이다. 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긴 시간 동안 다 해주시고 선교사님의 사랑에 또 한 번 감동했답니다. 기도를 받는데 역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서 큰 위로가 되었고, 저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났어요. 오늘 또 하루가 얼마나 힘찬지 성령 세례 받은 날 같이 느껴지고요. 게다가 제가 10년 전부터 레마로 받았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과 똑같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사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서 본이 되는 교사, 영향력 있는 교사가 돼 보려고요. 오늘 또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하세요. 어제 나의 묵상글이 많은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었을 거라는 말에 내가 더 힘을 얻은 날이었다고 하겠다. 우리 차세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청소년 사역을 쉬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학교의 교사들이 있고,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꼭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맡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말 성경 에스겔 4장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에 무게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에 양을 재어 가며 마실 것이다. 17절,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쇠약해짐이 그냥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다. 이 땅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하고 비통하다고 하고 매일같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일단 성경 말씀에서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범죄도 없으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향하여서 원수된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나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한 과정이요. 그 연단이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와 기도를 넘어선 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면 얼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것이 지금의 나의 어려운 환경이 해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궁색함이 있고 빈곤함이 있고 계속해서 재정이 풀리지 않는다 한다면 한때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 어떻게 돈을 썼는가를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 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흥청망청 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혜 없는 곳에 쓰진 않았는지, 때로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람들을 나의 의 때문에 도와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나의 일도 돌아보지 않고 내 가족의 일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남들을 도와주는데 내가 지혜 없이 돈을 썼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했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이 없게 만들어 주셨을 확률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정이든지 아니면 관계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일단은 나에게 하나님이 슬프게 생각하는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만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주님 앞에 양심에 꺼릴 것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 일이 지나가리라 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기 원하고 항상 재정이 빈곤함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시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관계는 다 부서지고 이러한 것을 원할 리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저희들이 쇠약해지는 경우는 있으니 잘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곧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모두 잊어주신다는 것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죄를 지은 것이 딱히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한다면 더더욱 감사하면서 평상시 살고 있던 그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진 우리 김성열 목사님 가족을 제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후배 사역자 중에 한 가족입니다. 힘과 용기와 위로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최고의 날 묵상 식구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제가 매일 외우지 못하는 말씀인지라 앞으로는 외우면 좋은 말씀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매사에 정직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죠? 하여튼 외우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외우면 좋은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지나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묵상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출석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